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전으로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순천서도 오셨고, 오늘은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김정묵 집사님 또 동탄에 자리가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요. 유찬이도. 예. 우리 이 예배는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바라고,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합니다. 말씀에 온 거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복음 9번째.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맨날 큐티를 해도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전혀 생명이 되질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세상 풍조가 너무도 세상 사상, 철학, 옳다는 이론들이 많은데 고리타분하지만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가지 않으면 세상 사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세상 정서에 교회의 이 말씀이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럴수록 굳건하게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먼저 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똑똑하게. 예수님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성경의 박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너가 어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예요. 자, 그 말씀에 온 거 옆에를 잠깐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어요. 교인과 자녀는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인이었나 자녀였나 종교인이었나, 이 부분은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교인이었어요, 자녀였어요? 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녀인지 교인인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닌지는 열매로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배불러서 그거 해결하러 나왔고, 병 고치러 나왔고, 뭐 기타 여러 각양 모양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어 이적 행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근데 성경에는, 성경에서 예수님 진리는, 성경에서의 복음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갖고 뭐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데 무엇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모든 건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뭘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식이 잘 됐으면, 건강했으면, 병 고친 말 문제가 없었으면, 기타 수십만 가지, 장사가 잘 됐으면 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은 수천만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닌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영생합니다. 그러나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 몇 명 나올까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까요? 복음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부터예요. 그건 영생의 복도 아니고, 세상에 나오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단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는 관계가 없고
영생. 성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한번 보시면요. 세상적인 복, 세상에서 뭐 좋아지는 거, 세상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뭐밖에 없다? 영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코드에 맞춰진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막 이런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누가 사고로 죽었어. 내 자식이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원망해요? 안 해요? 하죠. 왜? 복음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며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왜 우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난 그런 적이 없다. 성경에 한번 찾아봐라. 나는 너에게 주는 건 뭘 선물로 준다? 영생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4절. 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구리뱀이, 롯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이 뭐였다는 거죠? 영생, 영원한 안식처가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 정과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이 주려고 한 그것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영원한 안식처의 그림자죠.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뭐 다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그냥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여야 되는데 교인과 자녀가 갈 길이 틀려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15절. 그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 주려고요? 광야교회에도 놋뱀을 든 이유가 뭐 주려고? 영생.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광야교회 성도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뭐 별의별 이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했는데도 그들은 뭐를 믿지 않았어요? 영원. 그걸 안 믿으니까 못 가요, 못 가요? 본인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집어넣겠냐고요, 거기를. 그들도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영생의 목적이 아니면 지금도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그 복과 복잡한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목숨을 불살라 내주고 전 재산을 팔아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제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영생에 비추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볼게요. 그러면서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이다. 이거는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7일째 쉬신 이유도 그거였어요.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봅니다. 이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것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결론은 뭐 주려고? 영생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천국 복음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가 목적이 될까요?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목적이 영생이 아니면 예수님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는 너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안식처, 나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계속 뭐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자식이 안 아픈 거야. 항상 건강한 거야.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하기 시작해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첫 번째부터 핀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발 대충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 예수님처럼 영생의 가치를 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이에요.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합당한 것을 주세요. 주시잖아요. 정과 욕심만 빼면 다 그 안에서 다 해주시는데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가지니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이러니까 영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예. 18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딸딸딸 외워요. 그 밑에까지도 안 넘어가. 밑에까지 넘어가 보면 믿는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로 판단을 받은 거다?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믿지 않는 것과 죄인으로 판단받는 것이 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19절에 바로 나와요. 19절에 봤더니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18절로 봤더니 뭐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죠. 왜 아까 오셨다 그랬잖아요. 보냈다 그랬잖아요. 왜 보냈어요? 영생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려고. 그렇죠? 자, 보세요.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의 하늘에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아직도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뭐 이런 쪽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풍랑을 거쳐서 왔지만 알고 봤더니 다 뭐 하러 왔어요?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뭘 위하여라? 영생을 위한 양식.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가요. 처음부터 교회가 그 얘기하면 진짜 영생이 필요한 사람만 올지도 몰라요. 숫자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수백만 명이 몰려와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뭐 때문에 오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비나이다 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열심히 하는데 혹시나 이 땅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인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지를 보세요. 자녀가 가는 길이 틀리고요. 교인의 길이 전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뭐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지만 정작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면 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 생각이 없어. 영생에 대해서 없고 당장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에 벌어져 있는 그 문제에 지금 코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래요? 다 내 던져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다 맡기라고 말하고 너희가 할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게,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에 있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아까 니고데모에 대해 얘기하는 그들이 선생이지만 율법의 선생이고 믿는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가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왜 왔는지 설명해주고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이 땅의 것으로 추구하고 그냥 먹고 이런 쪽에만 있지. 옆에 보세요.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는 걸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고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은 자기네들이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거든.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뭐 주러 오셨는데? 영생을 주러 오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는 자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세상 것을 구해요? 썩을 양식을 구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해요? 예, 그 오늘 성찬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라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으라? 하늘나라에 있으라, 영생에 있으라고 요한복음 6장이 정확하게 그렇게 갈라놓았는데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70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전도했던 제자들도 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숫자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모였고 내가 지금 교인으로 갈 것이냐 자녀로 갈 것이냐를 스스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의 가치가 세상의 그 온 천하보다도 진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이 영생에 대한 선물이, 예, 영원한 생명이. 나도 또한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고, 아직도 조금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뭘 구하면 돼요?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게 현 주소를 지금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멀리한다. 이 땅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생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예수님 앞에 이것을 다 해결을 받아야 가는데, 세례받으러, 침례받으러 이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소경인데, 영적인 소경인데 고치러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마태복음 3장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 니고데모 같은 유대교의 종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의 사람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들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열매 있는 생활이 없어. 삶으로 구분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종교 생활에서 뭐해서? 빨리 회개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뭐하라?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뜻하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뭐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하시리라.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성경의 지식, 니고데모가 속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믿는다, 율법 지키고 뭐 철저하게 뭘 하고 했었던 그들의 믿음은 돌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전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인으로 열심히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영생에 대한 목적이 내가 아직도 그렇다면, 아직도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 어떤 삶의 방향을 영생에 두어야 되고, 영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열매가 틀려요. 고백이 틀려요.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틀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 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는데,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평강도보다도 뭐 한 거죠? 못한 거예요. 왜? 우평강도는 살려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저에게 기회를 한번, 이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존경받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교인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 가나안 땅 광야교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과 동일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교인들에 대한 것을 한번 볼게요. 교인들은 어떤 거고 또 자녀들은 어떤지 볼게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에 못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이게 이제 여기서 함정인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존경받을 정도로 했지만 영의 눈으로 떠서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는 영생으로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열심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보세요. 왜 열심히 있었는지.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의 천국 복음의 지식,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경에 써놓으신 목적,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헛되이, 알죠? 예. 지금 수없는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것이 있을까요? 확연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면 그게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도 혹시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지금 밝혀지는 게 좋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죠. 변화라고 주는 목적이지 너 잘났다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앞으로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뭐만 더 커질까요? 부족함, 연약함, 내 어리석음, 내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본질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걸 위한 목적이지 성경 많이 쓴 거, 성경 많이 본 거, 성경 지식 많은 거, 기도 많이 한 거, 예배 안 빼먹 기타 이런 걸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데, 교인들은 밑에 볼게요. 자,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왜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느냐 하면, 왜 거기에 빠지냐 하면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뭐 하려고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 여기서 갈려요. 교인은 자기 의의를 위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안 알아주잖아요. 뭘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못 견뎌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못 견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자녀로서의 가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거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다. 항상 하나님의 의가 되신 누구? 예수님만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찾아도 자기의 종교적인 의와 이런 행실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면 서로 부족한 것들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을 서로 찾고 붙들고 가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교인으로 살아가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러네 저러네, 3명만 모여도, 가족끼리 모여도 싸워. 가족끼리 모여도 분쟁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랑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가족에게서부터 가야 돼요. 가족은 분쟁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분쟁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각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각자 인정하고 예수님을 각자 바라보면 분쟁할 일이 없는데, 꼭 그 중에 하나가 잘난 인간이 있어.
우리 노건사님이 여기 마을에 가면 모여서 막 하는데 꼭 두 사람이 싸운대. 서로가 막 그런다고. 예. 아니, 뭐, 사람에 따라 음식 만드는 스타일이 틀린데 지적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무슨 살아요? 교회 다니는, 아니면 안 다니시고.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속에 내 기준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는 아직 교인이구나.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요. 자, 볼게요. 고린도서 13장을 볼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마찬가지 종교적인 의와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하고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져요? 속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네, 자, 볼게요. 밑에 로마서 8장. 여러분 자녀예요, 교인이에요? 그럼 자녀가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나중에 왜 예수님, 목사님 저 이렇게 고난만 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성경은 정확해요.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인 거죠? 영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뭘 주세요? 재산. 무슨 재산이요 이거? 영생, 하늘나라,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늘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교인은 여기에 목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인은 계속 교회 일하고 목사의 종으로 막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로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이 있는 걸로 끝나는 거고 문제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는 길을 볼게요. 자,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누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한다? 비교 안 된다? 비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지금 현재 천국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믿고 있고 그 맛을 본 그리스도인조차도 실제로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뭐하고?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뭐하고 있어요? 예, 하늘의 그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복음의 약속을 지금 이 땅에서도 그걸 기다리고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문제 없고 좋은 일 있고 여기에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들 갖고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녀의 코스와 교인의 코스는 틀려요. 교인은 이렇게 되면요 교회 떠나요. 아까 예수님 떠난 것처럼 자녀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벌써 틀려요. 이게 목적이 틀리니까. 예수님도 가셨는데 뭐, 예수님도 가셔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리고 목적이 틀려요. 내가 지금 교인으로 지금까지 왔느냐 자녀로냐,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1000%, 10,000% 있어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실제로 내 마음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고대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을 무슨 몸? 영생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인내가 필요해요. 이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또 뭐가 또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가야 될 길, 영생이 목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다 마땅하게 이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목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순간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내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에 벌써 나의 현주소를 예수님은 그건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내팽개친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사화복, 기륭화복, 이 모든 것들 속에 인생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을 다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걸 당할 때 너희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에 기륭화복과 생사화복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 교인들은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뭘 못 가져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신음할 소리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일이. 자, 볼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모습은 뭐하지만 늙어가는 것에 너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자꾸 더 바라보는 거죠?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 더 속사람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와 교인의 차이가 틀려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교인이면서도 자녀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꾸. 우리는 분명히 자녀로 하늘나라 천국 복음,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과 한 가족을 목적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은 내 겉모습이 아니 나이 들면 병들고 힘없고 뭐 이런 것들이 하고 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어디에 더 초점을 둬라? 내 속사람이 변해가고 달라가고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신앙이 없이 세상적으로도 아름답게 나이를 들어가는 분들은 젊을 때는 꼬장꼬장하고 막 성격이 그런다가도 나이 들어가면 저 부드럽고 유하게 늙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되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권사님은 막 고개 끄덕끄덕 3번 해주셨어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살 만큼 살아보고 이만큼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그럼 다 틀린데 뭐 식성이 틀리고 뭐 이런데 우리 권사님은 가족끼리도 식성이 틀린데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께 최고라 그러고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꼰대 소리 듣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어지고 관용해지고 누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걸 그걸 배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인이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아까 로마서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 돼. 끝까지 그거 아무리 대단해봤자 팥죽 한 그릇이야. 이게 우리 속에 뭐로 와야 돼요?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누가 막 엄청나게 막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막 승진을 해가지고 연봉이 막 1억씩 2억씩 된데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부러워하면 벌써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이 없는 거다? 영생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생과 비추라고 예수님은 코드를 내가 줄 귀하게 내 생명과 바꾼 거 거기에 너희가 초점을 두라는 것이지 세상 거에 두면 맨날 부러워하기 바빠요. 알고 보면 나에게 준 게 많아요. 그거 계산하기도 바쁠 거야, 씌워보기도.
근데 왜 내 양속에 떡을 들고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지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궁극적인 마지막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사실은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에 의해서나 다른 것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더니 부모가 나를 고아원에 버려버렸어. 이방시켜버렸어.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로 태어났어. 불가항력적인,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인생의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더 많아요. 영생을 주기로 목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게 더 많은 걸 어디에서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들이 보면 누구 때문, 누구 탓, 천재지변, 부모, 아니면 어떤 환경, 어떤 시대, 막 이런 걸로 탓하고 원망하고 상처가 있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도 그걸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천국 복음을 못 깨달은 거고, 아직 내가 믿음이 덜한 거라는 거죠. 왜? 정과 욕심과 탐심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비추어 봤을 때 영생을 받을 사람, 아까 자녀들은 가는 길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예, 자녀들은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가야 되고, 무슨 땅이라 그래요? 마땅이라는 거예요. 마땅. 성령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특별히 데리고 간다네요. 그 코스로. 예. 그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뭘 주기 위한. 예,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원망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해결했는데 이거는 원망이야. 그때 아버지가 그때 보증을 안 섰으면, 그때 뭐 한두 건이에요. 근데 말씀을 봤더니 이건 다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결국 알고 보면 선택은 자기가 했는데 뭐 때문에 했더라? 욕심 때문에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뭘로 바꿨다 그래요? 너희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고난이 있었든지, 아니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평생을 살았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뭐였다? 사랑이었다. 내게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 오해를 풀고 사단이 나의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의 쓴뿌리,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는 그것을 싹 지우게 해주시려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득 떠오르거나 또 이거 속이려고 하네. 과거에 갑자기 나에게 뭐 했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했던 나 상처 줬던 그 말이 번뜩 떠올라갖고 그냥 꼴보기 싫어지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밑에 볼게요.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뭐를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려요, 안 돌려요? 이게 영생을, 자녀의 길을 가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이건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움이 해결되든 안 되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뺏길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뭐 할 거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 사는데, 평생을 어려워도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평균 10년, 20년 몇 사람만 빼고 그 정도밖에 안 어려울 건데 뭐. 근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과 낙은 영원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이 심정이에요. 지금 이거는 방종에 빠지지 말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까 내세우면서,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에 속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해. 누구 못지않게 더 잘해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경은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교인으로 보느냐 자녀로 보느냐. 교인으로 보면 고난의 길로 코스로 안 데려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라고. 예. 광야에서 응답 다 주고 거기서 끝내버려. 다 들어주셨지만 영혼은 파리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에 함께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코스로 이끌고 가세요. 예. 자,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열매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적대요, 많대요. 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랬다니까. 지금은 더 많을까요, 더 많을까요? 이런 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일단 내가 비추어 봐야 돼요. 잘 믿는다 그러고 전도 많이 한다 그러고 교회에 충성한다 그러고 막 엄청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열매는 뭐더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더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과는 전혀 믿는다 그러면서 성탄절하고 뭐하고 절기 지키고 뭐 잔뜩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처럼 사신 것처럼의 마음에는 있다 없다, 열매는 없다.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성경은 항상 답이 여기에 있어요. 답 안에.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믿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들은 욕망을 뭐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해요. 나 응답 들어주고 내 배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목적이 그거예요. 교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썼어요. 영생에 전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매일 나오네. 또 마침 어쩌다 한번 나오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매일 나와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이유를 아세요.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종교활동에 열심이지만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고향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늘에 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내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향이 하늘에 있다면 문득 고향이 생각이 나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여튼 그러나 매일 고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요. 자, 볼게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뭐 하고 있다? 소망 정도가 아니고, 희망 정도가 아니고, 무슨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고 있는지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아직도 내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에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혼, 이건 뭘 준다는 거죠? 영생. 아까 로마서 8장이랑 내용이 같아요. 이거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주님이
주름이 생기고 뭐 자꾸 이렇게 처지면 땡기고 깎고 이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게 여러분 생활에 너무도 많이 지장을 주면 모르지만 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그냥 늙어가면서 뭐를 더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내 심령이 더 예수화되어져 가는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자꾸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볼게요.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씀 복음 뭐 수없이 막 떠들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거기에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도 자기 율법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도 않고 율법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는 떠들면서, 보세요. 제가 말을 섞은 게 아니라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뭐로 삼으려고? 여기가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교회 충성해야 됩니다. 선교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교회 다른 교리적인 사상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높아지는 살고 하고 군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해 제대로 중매하지 못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려고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만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굴레 씌우고 자꾸 억압하고,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배를 하고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인기와 자기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군림하고 살아가면서, 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어저께인가 잠깐 유튜브에 잠깐 본 게 있어요. 가나에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12월 25일 날 자기가 계시 받았다. 뭐 이렇게 막 헤어진 넝마 같은 걸 입고 다녀요. 잠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월 25일 날 홍수가 난 거니까 방주를 8개를 하라 그랬대요. 8개. 그래서 돈을 막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와서 벤치를 타고, 그거 나와요, 장면에. 벤치를 타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이걸 좀 멈췄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만큼 복음이 잘못되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 영상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인 만들기 바쁘고, 마태복음 23장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인만, 자기도 자녀가 아니면서 천국 가는 문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시자니까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저 배불리려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따라오라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걸 위해 가자라는 거죠. 흔들림 없이 내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자, 볼게요. 그러면서 제자로 삼아 큰 소리 치려고 나오죠. 목사들은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 위치가 있지 않아요. 선생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같이 동등되게 같은 양육을 받고 같이 배워가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같은 동료일 뿐이에요. 역할이 전달이고 이 목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핀트가 틀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다른 복음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유명세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을 속박하고 교회의 교리에, 또 율법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교리에 가둬놓고 떠나면 뭐 어떻게 됐고 저주받을 것 같고 목사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도 많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잘못된 것을 전하느냐? 바로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가 큰 소리 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서 자,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뭘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봤더니 빌립보서 3장에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도에는 원수로 살고 어디에 온통 마음이 있고 세상 일에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건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흥미가 점점 없어져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뭐죠?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나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전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이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천국 복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 뭐가 되었는 거?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점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점점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마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왜요? 영생의 목적인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 코스로 가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 중에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마음 품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종처럼 살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왕처럼 자꾸 그걸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진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 복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져. 왜? 억지로가 아니라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걸랑. 성찬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것. 난 전과자였다라는 것. 내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 물 한 잔만 제가 먹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거기까지만 오늘 읽고 마칠게요. 예. 성경은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가져져야 되고 이 믿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뭐였다라는 걸? 사랑이었다라는 것. 절대 과거에 계속 과거 떠올리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죠? 절대 누구의 탓, 누구의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 요셉은 진짜 형들이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네. 예수님께로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였네. 내게 필요한 거였었네. 여러분의 과정이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지금 십몇 주 동안 전하는 건 아직도 우리 속에 이것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자꾸 다른 것과 바꿔 먹으려는 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사랑의 스토리며 아가페 사랑의 실타래이고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너희도 서로 뭐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예.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 오늘. 예, 3페이지까지 가셔야겠네. 죄송하지만. 3페이지. 예. 3페이지 뒷장에, 맨 뒷장에 뒤집으면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송 그것 때문에 또 성찬도 해야 되고, 예, 그러셔야 돼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우리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교인으로 갈 것이냐, 내가 자녀로 갈 것이냐. 정확하게 이 세상의 삶의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비추고 목적하고 가야 되는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유산을 나누는 일은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과 얽혀져 있는 문제, 기타 이런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정한지. 그 사랑이 많다고 하신 분이 얼마나 매정한지. 예. 근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마 이걸 상담해 가면서 뭔가 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세상 거 이렇게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도 유명한 선생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분이 더 잘 해결해 주겠지? 형의 문제를 갖고 재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 동생은 이건 목숨처럼 중요한 사건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기를, 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문제 해결이나 뭔 말인지 알죠? 너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필요를 채워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진짜 잔인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정머리가 요만큼도 없는 거야. 무한해할 정도가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잖아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뭘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뭐에 비했을 때?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가치에 비했을 때 너희는 그건 또한 뭐다? 탐심에 불과한 거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계속 영생의 문제를 갖고 하셔서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예, 이 서신서로 봐도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26년 잘 될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뭐가 소망해야 돼요? 영생해야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잔인하게 무한할 정도로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어. 너에게 나오려면 나는 영생을 주러 왔는데 영생은 그거 가질 거 안 가질 거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봤더니 영생을 위한 목적에는 너가 뭐다? 탐심이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유산 안 줘도 사는데 너는 뭐가 목적이 아니다. 영생이 목적이 아니다. 영생이 목적이 아니걸랑 나에게 나오지 마라.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뭘로 성장해야 돼요? 영생이 목적인 걸로 성장해야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어요. 몇 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말씀을 비춰보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떤 사람아, 예, 이 땅의 것 쌓아놓고 이 땅의 것으로 명예로와 부귀와 이런 거 예수님을 탐심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아, 그건 어떤 사람이다?
영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그러면 자 영생하고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면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쌓아놓은 재산은 무슨 돈이라 그랬어요? 푼돈, 재산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내셨잖아요. 영생과 관계없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이라는 걸 나에게 준 시간을 더 이상의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뭐 하신다는 거죠?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생명을 그렇게 쓰면. 우리에게 준 생명을 어디에 써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으려는 것에 쓰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 예수님께 밑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라.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좀 가난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아니 그건 속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데 각자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셔서 얘는 좀 여유 있게 주면 딴짓할 거야. 그래서 딱 맞춰서 준다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아는 거예요? 쟤 저랬다간 영생 아니라 그걸로 딴 길로 갈 거야. 그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냐 교인이냐. 자녀가 가는 길 교인이 가는 길을 예수님은 구분하세요 안 하세요? 했어요. 니고데모는 교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만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기룡화복과 생사화복과 기타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재료를 갖고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합당하게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스태프들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이 성찬은 예수님이 하라고 분명 명하신 거였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 건 다 해놨어요. 이건 어쨌든 예식이라 제가 예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다 가지시고. 예. 성찬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또 그 십자가의 그 성찬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또 내가
죄인 되었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건 계속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전과자였던 것, 예수님이 은혜로 되었던 이 부분의 은혜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 자, 먼저 제가 떡을 먼저 하고, 제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데, 이 떡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몸으로 오셔서, 예.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셨다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육체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잠깐 기도할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떡을 떼세요. 야, 이제 잔을 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예요. 피 흘렸다라는 게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리고 나의 죄를 뭐 하신 거다? 씻어 주신 거라는 확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탕감했어요? 안 했어요? 탕감했단 말이죠. 그것에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계명, 나를 용서하고 탕감한 것처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애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 계명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증표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잔을 제가 먹습니다. 기도할게요. 예.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귀한 예물을 드리겠사오니 합당하게 믿음의 형편과 분량에 맞게 합당한 은혜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